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제3주 주말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제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많은 자들에게 찾아가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건만 우리도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사회에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앞장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진리보다는 불의가, 공평보다는 불공정이, 참보다는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이지만 이런 사회에 우리가 동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그리고 합당히 주님의 교회가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려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으며 이 상황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품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히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검사 그리고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애쓰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방역에도 성공하고 백신 접종에도 성공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정부 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선교지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며칠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주기가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생과 시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삶의 고통과 무게를 하루속히 덜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은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목소리 높여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참 진실 규명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이 노래의 가사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부디 바라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빛이 어둠을 이기고 참이 거짓을 이기며 진실이 불의를 이기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빛보다는 어둠이, 참보다는 거짓이, 진실보다는 불의가 더 득세하고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지인 모임이 5인 이상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방의 선후배 목사님 4명이 저를 포함한 4명이 2주에 한 번씩 조심스럽게 모여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발제여서 함께 읽는 책에 있는 한 챕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제했습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와 꽃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김춘수의 시 어둠이라는 시를 함께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발제를 준비할 때에 김춘수가 쓴 어둠이라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맥이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어둠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촛불을 켜면 면경의 유리알, 의롱의 나전, 어린 것들의 눈망울과 입 언저리, 어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난다. 차차 촉심이 서고 불이 제 자리를 정하게 되면 불빛은 방 안에 극히 원을 그리며 윤곽을 선명히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윤곽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다. 들여다보면 한바다의 수신과 같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할 따름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린 나이는 정전이라는 것을 잘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라는 것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가끔가다 정전 상태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젖잘 시간이 됐는데 젖을 짤 시간이 됐는데 정전이 되면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손으로,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때는 손으로 소젖을 짠 적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전기를 통해서 소젖을 짤 수 있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젖에 물려서 젖을 짜는데, 정전이 되면은 이 전기가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들은 젖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고요. 또 한참 젖을 짜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소는 짜고 나가고 어떤 소는 그냥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정전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정전되었을 때에 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초의 불이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던 초가 촉심에 딱 쓰면서 이렇게 촉심이 쓰면은 이제 그 주변이 이 촛불에 의해서 밝혀지는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나지요. 촛불을 밝히면은 촛불이 닿는 곳에는 그 어두컴컴했던 그 어둠이 가시지만, 이 촛불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등처럼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음영지역,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촛불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감성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은 그 촛불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을 한바다의 수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많이 깨어있고 많이 민주화가 됐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서 이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어둠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고 사회에 소외받고 있고 사회의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비용과 재화를 들여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많은 사회의 약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도 빛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촛불이 닿지 않는 곳에 어두운 삶의 현장과 모습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남아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둠은 우리 삶의 한 구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지만 누가 요즘 굶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배를 고르면서 살아가는 사회의 최하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이웃 국가 가운데서도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음식 쓰레기가 수십 톤, 수백 톤, 수백만 톤에 이르지만 막 음식이 썩어가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그리고 난민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고 그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계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가서 그 빛에 바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회계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김춘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한바다의 수심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세무서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곳의 최고 수장이죠. 고위공직자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복음서에서 딱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제가 앞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세무서장이면은 잘 나가는 직업, 고위공무원, 그리고 연봉도 높겠죠. 하지만 이때 세리라는 직업은 같은 유대인에게조차도 소외받는 직업인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직업 여성,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와 같이,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었던 게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에 속해 있는 자예요. 거기에 더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하다, 무죄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냐 하면은요, 같은 민족끼리 너무나도 과하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가지고 세리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를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고 무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직업은,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무죄하고 순결하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삭개오는 여기서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같은 민족한테로부터 소외받고 따당하며, 그리고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을 텐데, 너는 무죄하게 살아가라고,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의 뜻을 담아 나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을 텐데, 여전히 내가 세리장으로서 불법을 자행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는 그 삶의 괴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같은 민족 안에서도 버림받고 소외당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는 경로를 따라가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 안에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무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면은 그동안에 삭개오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누가 삭개오를 쳤다고 해서 삭개오가 누가 자신을 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삭개오의 형편도 아닌 거예요. 삭개오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삭개오의 지금의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진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먼저 재빠르게 달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기에 자신의 그러한 체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불리한 신체 조건도 마다 않고 공동체가 삭개오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식을 저버리고 뽕나무 위를 올라갔을까요? 어떤 힘이 삭개오를 그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지만 소위 그 시대의 사회에서 말하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나도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인데, 나도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서 약자인데, 나에게도 혹시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렇게 괴로워하는 삶의 모습을,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아니실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 이름의 뜻,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잃어버린 정체성,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체면과 신체적인 조건을 극복해내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자신의 삶도, 이 어둠에 갇혀서 사는 자신의 삶도 예수님이 걷어낼 것을 믿고 그렇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인식을 뚫고 자기의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뽕나무를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빛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빛이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기 힘들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바다의 깊은 심연에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어 그들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사명과 역할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를 지나가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불러졌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왜죠?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았지?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왜죠? 삭개오는 이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를 아는 척한다라는 것은 본인도 그 자의 삶에 동조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 놀랬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삭개오는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음에 달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함께 식탁을 나눠요.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은,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주님 나의 절반을 팔아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죠.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면은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100원을 뺏었으면은요 100원을 갚은 후에 20원을 더해서 120원을 갚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갑절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100원을 뺏었으면은 400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부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내 갑절을 갚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떠한 이제 물질적인 남김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간원도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갇혀서 헤매이고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유하고 삭개오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은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얻었던 것들을 4배로 갚아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오늘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이 어두웠던 삭개오의 삶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둠이 거치고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도 김춘수 씨의 어둠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꽃이라는 시는 다는 못 외워도 한 구절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오늘 김춘수 시인이 꽃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그냥 몸짓에 불과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어둠이 갇히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그 삶에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하나의 몸짓에서 존재의 의미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즉각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 빛 가운데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어둠이 걷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둠이 걷히고 빛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둠에서 허덕이는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바장이며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향기가 되었고 빛깔이 되어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고 빛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며 예전에 어둡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삶의 방식을 옮기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꽃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팍팍하지만 우리에게 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꽃이 되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우리가 어둠에 갇혀있던 삶이 빛 가운데로 환하게 드러나 빛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으며 소외받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빛을 함께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빛으로 함께 머물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